아버지께서 큰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는 유산으로 남길 만한 큰 재산도 없거니와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2주 뒤에 8월 중순에 여러분들 뵈러 오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때 형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독차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입니다. 유산을 독차지한 놀부가 악역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유산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법정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이야 유산 상속법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 또 상속 비율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서 유산을 둘러싼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도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리에 섞여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가요, 12장 1절을 보니까요,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수만 명의 인파라면은 아마도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죄다 모이지 않았을까? 아마도 인근 지역 사람들까지 다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인파 가운데 어떤 익명의 사람이요,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바로 예수에 붙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수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저 멀리 떨어져서요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그런데 여기서 탐욕에 눈먼 사람으로 비판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흔히 우리는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형이 차지한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동생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형이 유산을 독차지했다고 해서 그것에 분노하고 형이 차지한 유산의 일부를 요구하다니 너 매우 탐욕스럽구나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요구는 탐욕인가요? 유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동생은 자기가 받을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을 공정하게 나눠달라고 지속적으로 형한테 요구하였겠지요. 그러나 형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동생은 여러 군데 호소하지만 동생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은 이렇게 예수에게까지 도움을 구하기에 이릅니다. 이 동생의 하소연을 풀어서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선생님,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우리 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이런 의미로 던진 질문이 아닌가. 이 동생의 요구는 정당합니까? 아니면 지나친 욕심, 탐욕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제가 물려받을 몫을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마도 마다들에게 2배의 몫을 주어야 하는 유대 상속법에 따라서 큰아들에게는 아마도 재산의 3분의 2를,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 가운데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의 메시지 성경, 아마 많은 분들이 읽는 것 같은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하여 가족 유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공정한 몫, a fair share, 공정한 몫을 나에게 주라고 해주십시오. 더군다나 예수는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동생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에게는 내가 재판관 노릇이라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에 동생에게서 눈을 떼서 그 많은 사람, 거기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탐욕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누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몫마저 빼앗아간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예수는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만 명의 군중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를 형을 향해서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그 형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형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을 겁니다. 소문이 돌고 돌아 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탐욕을 멀리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동생이 아니라 유산을 독차지한 형에 대한 비판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비유에서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진짜 정말 어리석은가? 오히려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지금 있는 곳간에 다 넣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곳간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내가 평생 쓸 만큼 이제 벌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은퇴해서 여생을 편히 쉬면서 또 놀면서 또 즐기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저축, 또 보험, 또 연금 이런 것도 잘 마련해가지고 노후를 완벽하게 대비한 그런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말했을까요?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은 로마와 또 로마에 기생하는 유대 지배계층으로부터 착취당하는 그런 피지배계층의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직후에 예수는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이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단락에는요, 흔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염려할지 가르치시다로 해야 합니다. 예수는 이 단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 너는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히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하여 주시는 것, 즉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달리 말하자면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뒤집어서 말하자면요,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또 쉴 곳이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눈앞에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적인 이익이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할 것이라고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갑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습니까? 네, 어리석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공익이 아니라 사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갈릴리의 가난한 농민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데도 부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만을 염려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나눈 실화입니다. 할머니가요, 손자들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요,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놔뒀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아는 동네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 보장 시스템이었죠. 이스라엘 전통에서 보자면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결코 그것을 저장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죠. 곳간에 쌓아둘 식량이 아니라 지금 당장 때워야 하는 끼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지금 우리는 2000년 그들과는 달리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은퇴라는 개념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쓸 거 아껴서 노후를 대비를 하겠죠. 그러나 당시 그들의 사회는 달랐습니다. 그 사회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회는요, 헐벗은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런 사회는 자신의 노후보다는 이웃의 굶주림과 헐벗음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굶주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동네라고 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부자는 이들을 외면합니다. 사회적 연대감과 책임감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어리석은 부자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전 안병무 교수님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를 공공의 것을 사유한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죄이자 원죄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동생의 요구는 정당합니까? 네,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요구에 대해 예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러분의 재판관 노릇이나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대와 그대의 형 사이에서 재산 분배인 노릇이나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는 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형의 탐욕을 비판하지만 동시에 동생의 요구도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종종 예수에게 재판관의 역할을 요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칠지 아니면 용서할지, 또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는요, 양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제3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의 요구는 사실 이러한 질문입니다. 유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내가 옳습니까? 아니면 유산을 독차지한 형이 옳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형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탐욕을 멀리하라 라고 할 뿐입니다. 결국 동생은 유산을 두고 형과 다투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예수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공익에 관심이 없고 염려하지 않아야 할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즉 사익에 관심을 둡니다. 그 역시도 형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형 인간으로 규정됩니다. 예수는 물질적인 부와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십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이 거부됩니다.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가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제시하는 비전은 희년입니다. 희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물론 역사상 희년은 단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희년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이상으로서의 희년, 우리가 다다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도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요, 부자는 하데스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부자의 죄가 뭡니까? 그렇다고 또 나사로가 잘한 것은 또 뭡니까?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우리 이웃 가운데 거지 나사로가 있는 한 우리 모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몇 년이나 지속되는 가운데 또한 급격한 물가 상승과 점점 높아지는 이자율로 고통당하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의 불가능한 가르침이 참된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희년이라는 불가능한 이상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